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한 반역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작동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요구를 수용하사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미 사울이 선택을 받은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하여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결국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사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뽑혔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어떤 상식대로라면은 제비에서 뽑힌 대상자가 사람들 앞으로 등장해야 되겠죠. 당당하게 등장해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박수하며 환호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비에서 뽑힌 사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등장하지 못하고 앞에 나오지 못하고는 저 멀리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전 본문에서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10장 1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힘과 능력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꾸만 수무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비에서 뽑혔는데도 앞에 등장하지 못하고 진보다리들 사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시고 또 이미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언까지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사울은 숨으려고만 합니다. 사울은 아직도 왕의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울의 행동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 마을이나 도시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집안이 본래 왕가였으면 모릅니다. 사울 집안이 왕가였다면 그는 어려서부터 왕의 자리란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레 그 자리의 의미를, 또 그 역할을 바라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가라는 것도 있을 리 만무하죠. 사울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건네받은 것이고요. 갑자기 새롭게 펼쳐진 현실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이 주어진 사명 앞에서 뒷걸음질하고 숨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자기 집안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 실력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 집안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자꾸만 자기의 처지가 더 분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이 좀 과하게 되면 이거는 좋은 성품이 아니라 교만이 되고 불신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왜 교만이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보다도 내 판단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다 하셨는데도, 그렇게 결정하셨는데도 내가 나를 볼 때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자리만 주지 않고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울은 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이 과해지면 교만이 되기도 하고 불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 그래, 네가 참 옳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겸손은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작고 연약한 자를 세우사 사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제 1대1 양육자반 시작하는 그 자리에 제가 잠시 갔었는데요. 그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막 꺼내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연약한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까지 바라보는 것이 진짜 겸손이죠. 내 연약함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마저 아우르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는 이런 겸손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견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휩싸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에 열등감을 갖지도 않고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양육 누가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하반기에 임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임직 대상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더욱 헌신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줍지 않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아니라 참된 겸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겁니다. 물론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에 주의 강함으로 채우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다양한 곳, 또 다양한 역할을 위한 부르심 앞에서 참된 겸손으로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 복된 삶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그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일꾼들로 많이 세워져서 우리 공군중앙교회의 모든 양육과 선교와 모든 예배 사역들 가운데 참된 부흥의 때가 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